서울의 한 교회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한번 앞에 좀 띄워주세요. 앞에 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우리 같이 이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통이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역사의 흔적이 쌓여있고 담겨있는 것이 전통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 전통의 흔적이 잘 간직되어서 은혜가 더욱 깊어지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사도신경이나 또 교회 안의 의식, 어떤 세례 의식이나 성만찬 의식도 교회 안에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한국 교회도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0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 한국에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을 때 이 경건주의 신앙의 색깔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경건주의 전통 위에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교회는 임직자를 세울 때 주초 문제,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 피우는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이 경건주의 전통을 가졌기에 이 술, 담배 문제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술이나 담배가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을 것 같습니까? 아주 보수적인 고신 측이나 장로교 측은 굉장히 깊이 다루지만 일반적으로 술과 담배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술 마시고 담배를 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예, 기뻐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술이나 담배를 즐기는 사람을 임직자로 세우지 않느냐 하면 경건주의 전통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마치고 바깥에서 3, 4, 5 모여 한 대 피고 들어와 찬양을 드린다?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우리 목자들이 목장 예배를 드리기 전에 두세 시간을 이 자리에 버텨야 되는데, 바깥에서 한 대 피고 들어온 다음에 목장을 인도한다? 여러분, 생상하면 은혜가 되십니까? 예, 눈을 좀 뜨시고요. 예, 우리 한두 분 이제 벌써 지금 시작한 지 한 3분 됐는데 눈을 뜨시고. 예. 여러분, 담배와 술이 구원의 문제와는 다를 수 있지만 이 한국 교회가 이 건건주의라는 신앙의 전통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뭐 술과 담배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의 성전인 내 몸이 주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거예요. 비본질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위해 예배도 있고, 그 본질을 위해 형식도 있고, 그 본질을 위해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지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고자 하는 것을 즐기는 것을 이 주님을 위해 포기할 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대처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나 삶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드럼이나 기타를 칠 수 없었어요. 드럼이나 기타는 세상 악기고 이 춤출 때 쓰는 사단의 악기라고 여겼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었죠. 여러분, 드럼이나 기타는요, 죄나 악 자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타가 죄가 되고 드럼이 악이 되겠습니까? 그 드럼과 기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악기가 되면,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꽹가리도 쳐도 돼요. 우리 한국의 그 무속 신앙을 섬겼던 그 수많은 꽹가루가 아니고 꽹가리와 그 장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많은 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것이 의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전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 전통은 생명력 없는 껍데기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원래 신앙의 전통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가 되는 올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병을 낫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아가 그 옷자락을 만지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모습 속에 이 소식이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이 예수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 몇 명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도착해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뭐 보건소에서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상황일까요? 왜 남이 손을 씻고 먹던, 손을 씻지 않고 먹던 무슨 문제이기에 이것이 논쟁거리가 돼서 지금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3절 4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과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아멘. 여러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식사할 때 숟가락이나 젓가락 또는 포크나 나이프를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하기 전에 이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위생적인 관리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정결 의식, 종교 행위가 된 것이에요. 그 종교 행위가 전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율법이나 여러 토라에 하면 손을 씻을 때도 물은 얼마까지만 사용해야 된다. 또 고인물은 부정함으로 흐르는 물에서만 씻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규정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비위생적이다, 비전통적이다, 비위생적이다가 아니다, 비전통적이고 비신앙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 위생적인 관리가 정결 의식으로 정하게 된 첫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나는 깨끗해져야 되는구나. 손을 씻고 몸을 씻는다라는 것은 깨끗해지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처음 의도는 손 씻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손을 씻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는 못 나갑니다. 제가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손을 씻으며 내 영혼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도 주님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손을 씻는 순간 그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본질은 사라지고 전통만 남은 거예요. 손 씻으면 되지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더 큰 오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없는데 손 씻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손을 씻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대신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집착하며 하나님을 놓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형식만 남은 종교인이 된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우리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행위 자체의 중요성보다 행위에 담긴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식보다 그 의식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식을 철저히 지키더라도 보이는 것이 정말 그렇다게 보이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조금 의식이 서툴고 보이는 것이 보잘것없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본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이 아무리 좋은 물을 쓰고 최첨단 때타올을 써서 몸을 밀어도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행위로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어떤 보다 그 본질, 주님을 향한 그 용서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바로 버리다라는 단어와 지키다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리다, 지키다. 생각하면서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버려야 될 것과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은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전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답은 잘 알고 있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의 힘이나 돈의 힘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체면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결단의 순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분별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어제 본문 큐티 본문에 제자들의 인생에도 수많은 폭풍들이 다가왔죠. 이 폭풍이 멈추고 잠잠하면 또 다른 폭풍이 불어오고 나를 덮쳐와요. 그 폭풍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한마디면 상황이 종료된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문제가 커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폭풍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내 인생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폭풍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폭풍이 있어도 그 폭풍 가운데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왜요?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지켜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믿음으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지키십시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내 삶에 말씀보다 더 크게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으로 잘 우리가 분별하며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여러분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경제적으로 또 몸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을 잘 부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들이 세운 전통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자신의 재산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 가운데 나는 이것은 고르반이다라고 말하면 이제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하기 싫으니 돈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이거 고르반 한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헌금 드릴 거야 하면서 그 고르반 제도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핑계하면서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 챙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유리한 대로 말씀을 내 구미에 맞는 대로 나에게 맞출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붙이고 내 편리에 맞게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년 예배 때 말씀 뽑기, 여러분 말씀 뽑기에서 징계의 말씀, 고난의 말씀, 채찍의 말씀은 다 빼요. 저도 많이 뺐어요. 이거는 징계 받는데 이거 주여 이거 빼야 되겠다. 왜요? 당연히 나 듣기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번성의 말씀, 심은 자는 풍성의 열매 맺을 것이다. 100배, 만배, 1000배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물론 그 말씀 자체를 붙드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깨뜨리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슷하게 보여도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말씀을 맞추는 건지 말씀을 위해 나를 맞추는 건지.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교회마다 이 3, 40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믿음의 짝을 못 만나서 그런 거죠. 한 형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 본문이 이삭이 리브가를 보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오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믿음으로 리브가를 보고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그 자매를 품고 있었는데 오늘 주시려는가 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당당히 그 자매에게 갔어요. 자매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리브가를 붙여주셨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당신에게 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제님 미안해요. 저는 형제님을 한 번도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남자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형제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이 왜 우리의 자신의 삶에도 없겠습니까? 분별이 때로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목장이 필요하고 나누고 묻고 필요한 거죠. 그게 나에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지체들은 뭐라고 하는지 나눠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나누는데 어떻게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함께 나누면 좋은지 목장에서 함께 점검하며 그렇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동체 앞에 끊임없이 묻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인간의 전통만 보였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저버리고 전통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오늘 간증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착한 게 악한 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선한 게, 자신의 선한 게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스스로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뒤엎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십자가가 있기에 나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담긴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안에 담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묻고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질문을 하도 저도 어려워요. 다시 저도 계속 묵상하면 질문을 조금 더 말씀에 비춰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목장 화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근데 이 의미는 말씀 안에서 이 의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안 좋다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주님 없이, 주님의 십자가 없이 나 스스로 괜찮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말씀 의미인 거를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괜찮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